성도 여러분, 혹시 청년이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는지 아시는지요?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을 통해서 대략 한 16가지의 동작들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한 신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한마디로 몸이 부실하여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죠. 근데 저는 교련 세대였어요. 그래서 교련 시간에 이 제식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군대에 처음에 들어간 신병들이 왜 제식 훈련을 배워야만 할까요? 이는 군인 정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군인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군인 정신을 알려면은 군대 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평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군대는 나라와 민족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조직은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절도 있게 통일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통일성 있게 절도 있게 움직이는 방법을 제식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웬만해서는 혼자서 어떤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병훈련소에 가면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혼자서 뭘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이처럼 신병들은 가서 제식 훈련을 통해서 통일성 있고 절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제식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식 훈련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차렷이라는 동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식 훈련을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식 훈련 동작들은요,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동작들입니다. 차렷, 열중셔, 쉬어, 편히 쉬어 같은 동작들이 다 제식 훈련에서 배우는 동작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서 차렷이라는 동작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동작이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동작은요, 바로 경례입니다. 경례는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군에서 경례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서 존중하는 어떤 의식으로서 먼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렇게 경례를 하면 그 다음에 상급자가 경례를 받아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경례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경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 학설들이 경례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례는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었다고들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예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섣불리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 발치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경례하고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른손을 들었을까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는 당신의 아군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례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기사들은요, 말을 타고 다녔고, 그리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큰 투구를 썼고요,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면 되게 빠르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두 명이 서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면 서로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경례하는 겁니다. 손으로 투구를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경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요, 경례는 결국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경례하면 아군이고 경례를 하지 않으면 적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군과 적군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군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38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은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즉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은 나가게 됐고 아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 모두를 믿음 없음을 이유로 크게 혼내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더 크게 혼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는요, 같이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노란색 부분, 어떤 자가라는 부분 보십시오. 이 어떤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자가 지금 귀신을 내쫓았는데 어떤 자가 누구일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자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이든지 아니면 마법사 혹은 마술사이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시대의 마술사들도 가끔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자가 어떤 수단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자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띄우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귀신을 몇 명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자기들도 한번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사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크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어떤 자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자의 앞 구절을 보면 주황색 표시로 이 어떤 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까지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우둔머리에 해당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하였나이다 라고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사역을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아군이 누구인지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 누구일까요? 지금 방금 3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편의 기준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우리 편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부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나라의 아군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고 우리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38절과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은 자기들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9절 중간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사역을 금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허용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다니는 구절을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사역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그 그룹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도 하나님 나라의 아군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비방하다란 말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반대하듯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에 의지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은요, 사탄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반대하듯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해서 40절의 주황색 부분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 곧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모두 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화에서도 잘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유랑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이 27절을 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도자인 모세와 그의 수종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을 시작하자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들이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은요,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29절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은 다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갇히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비록 지금 갇히고 말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혔지만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모시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편으로는 진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그룹들이 더 있습니다. 1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 한마디로 질투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경쟁 사역자들로 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한 가지 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경쟁 사역자들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쭉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더 괴롭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지금 경쟁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용용 죽겠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갇혀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지금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많이 억울하지? 답답하지? 라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 누구일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 편일까요? 아닙니다. 18절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 자신을 질투한다고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자기 기준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고 우리 편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잘 따라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우리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만 따라다니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장로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바울만 추종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모세와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역하고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고 아군임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또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잘 섬기십니다. 이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이요, 그 열심의 기준을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있는 우리가 좀 미숙하고 서투른 형제 자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편, 남의 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리 편이 누구입니까?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 편임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을 돕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군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황색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군입니다. 자, 물 한 그릇이란 말은요, 한마디로 착한 일 혹은 선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행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편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선행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주황색 부분,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선행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이 물 한 그릇을 선행의 예시로 들고 있을까요? 자, 힘든 사람에게 이 물 한 컵을 주는 건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아마 선행의 목록 100가지를 쭉 늘어놓으면 그 물 한 그릇 주는 거는요, 가장 쉬운 단계의 일,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물 한 그릇을 선행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요, 이 하찮아 보이는 쉽고 쉬운 이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끝에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물 한 그릇, 찬물 한 그릇이 매우 소중한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매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고 손이라도 내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아군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충실하게 따라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